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5번째 시간이죠. 네, 벌써 준비를 하고 계시네요. 네, 제가 뭘 할지 알고 준비를 하고 계시네요. 마스크를 위로 올려 쓰시고, 네, 코 지지대를 눌러주시고, 네, 그 손가락 그대로 하트를 이렇게 날려주시면 됩니다. 손가락 하트, 네, 이렇게 날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지 마시고 하트만 날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서로 위로하는 시간이죠. 네, 제가 말하기도 전에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배워왔고 앞으로 배워갈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우리 장로교회 또 개혁교회의 아주 귀한 전통이고 또 기본 진리이죠. 이것이 또한 장로교회가 걸어온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잘 배우고 잘 견지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잘 닦아 나가는 길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인생과 신앙의 집을 정리하도록 돕는 정리의 법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보시면은 개혁교회 5대 교리가 이제 그 면밀히 흐르고 있습니다. 맨 아래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네, 이것이 개혁주의 또 장로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입니다. 오직 성경.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또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그 놀라운 진리.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를 통하여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 네. 이 성경이 오직 성경. 이것이 개혁교회의 교리의 가장 기본 근간에 있는 것이고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이 오직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이 두 기둥이라 할 수 있겠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오직 은혜가 이 모든 신앙의 집의 지붕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개혁교회 5대 교리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정리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집을 이제 이 5대 교리와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통하여 정리해 나가고자 했죠. 그래서 먼저는 그 안에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잘못된 것들은 버리고요. 또 다시 사용할 것들은 사용해서 정리를 하자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것들은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우리의 신앙의 집에서 움직이지 않는 가구와 같은 것으로 이렇게 딱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 배치도 성경이 말하는데 성경에 근거해서 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우리의 반응들을 이렇게 채워 넣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를 채워 넣을 수 있겠죠. 여기는 이제 옷에 대한 가구인가 봐요. 그래서 옷장이고요. 여기는 이제 거실에 있는 장식장 같은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구들, 뭐 소파도 있을 수 있고요. 금고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전등이라든지 지구본 뭐 이런 가구들과 거기에 따른 이제 물건들을 배치하는 것. 그래서 가구는 하나님이 하신 일, 변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안에 수납하는 것들은 다 뭡니까? 우리의 반응으로서. 또 그것이 어떤 항목으로 또 주어질 수도 있고요. 또한 그 각 항목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서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이런 식으로 진행해 나간다는 거.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집 밖에 있는 물건들도 있겠죠. 그래서 성경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믿어야 할 것, 그리고 해야 할 것. 믿어야 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에 대한 것들. 믿어야 할 것들은 우리의 신앙의 집의 가구로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은 뭡니까? 반응이죠. 율법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 그런 일들이 다 해야 할 것으로 이제 이 수납할 물건들에 해당한다는 것. 그리고 믿어야 할 것이 오직 은혜와 연관이 되어 있고요. 해야 할 것은 우리의 반응.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서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제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저희 아내가 요청을 해가지고요, 그림으로 그려주면 좋겠다. 근데 요거는 조금 더 제가 보완을 해서 마지막 강의쯤에는 더 보완된 그림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직 성경이라는 이 기초 위에서 믿어야 할 것과 해야 할 것, 이것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지금 믿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다는 것. 이 그림은 나중에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뇌리에 좀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그 지붕으로서 오직 은혜, 거기서 이제 연기가 나죠. 우리의 반응으로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그림 속에 하나님이 하신 것들은 가구로서, 또 거기에 대한 우리 반응들은 그 안에 수납된 물건으로서 있다는 우리 인생의 신앙의 집을 딱 그리시고 여러분의 신앙의 집에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시는 시간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배웠는지 기억나시나요? 기억 잘 안 나시죠? 네. 하루가 지나면 절반을 까먹고, 일주일이 지나면 90%를 까먹고, 네, 그런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배운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뭐였냐면 작정입니다. 작정은 우리가 뭔가를 작정하고 실행하는 거. 제가 머리를 하려고, 헤어스타일 바꾸려고 작정을 했는데 제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작정은 어땠습니까? 그 작정, 실행, 결과가 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이제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창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그 작정 안에 예정이 있다라는 것은 따로 우리가 배웠죠. 근데 이 작정이 2가지 일하심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창조, 하나는 섭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창조,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창조라는 가구를 우리 인생의, 우리 신앙의 집에 어디에 배치할지를 여러분들이 쭉 둘러보시고, 그리고 그 창조라는 가구에 내가 뭘 배치해야 될까, 뭘 수납해야 될까 한번 생각하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창조는 하나님의 작정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죠. 하나님이 이미 작정을 하셨고요, 그것을 실행하시기 위하여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이 작정, 실행, 결과가 그대로 다 이어지고 하나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천지 창조이지요. 그리고 이 창조는 또 하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 삼위일체로 일하신다라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사역하신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역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수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창조에서 일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고요, 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신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성령의 그 일하심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보니까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누구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성자 하나님이 실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창세 전에 하나님이 뭘 예정하셨다, 작정하셨다, 이런 말들을 들어볼 때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또 성부 하나님의 사역 속에서 이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삼위일체를 이 앞서서 배운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언제 배웠죠? 어떤 분을 믿나요? 라는 그 부분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할 때 영원, 무한, 불변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왜 하나님 자신을 삼위일체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했죠? 첫 번째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삼위일체가 뭘 뜻한다고 했습니까? 사랑의 연합이죠. 그래서 이 천지 창조가 삼위일체의 사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요. 또한 이 천지창조, 이 창조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서, 그 깊은 사랑에서 비롯된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 고백서 항목들은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성경을 해석하기 위하여 성경이 증거하는 바를 가져와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하듯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다른 항목이 또 다른 항목을 설명해주고 또 이 항목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이 뒤에 있는 항목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실 때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예전에 했던 것도 이야기하지만 나중에 할 거를 미리 가져와서 이야기하기도 하네 라는 것을 느끼시게 될 텐데,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창조가 이토록 놀라운 사역인데, 그것이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냥 원래 있었던 일, 그리고 옛날에 있었던 일, 신화,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이런 식으로 남아가고 그런 식으로 우리의 뇌리 속에 남아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타파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그 그림에서 볼 때 버려야 할 것들을 우리가 먼저 정하고 버리는 작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활용할 것들을 봐야 한다고 했죠.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천지 창조를 신화나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로 기억하는 것들을 우리가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림들을 조금 내려놓고 다시 한번 처음부터 천지 창조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 이 단순하지만 정말 강력한 문장이 주는 울림, 그 깊은 울림을 여러분 안에서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하시는 그 순간에, 그 전까지는 의미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피조물들에게 있어서 의미라는 게 없습니다. 존재도 없지만 의미도 없는 거잖아요. 시작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의미가 있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존재가 시작이 되기 시작하고요, 시간이, 공간이, 모든 것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시작이라는 것,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능력을 부으셔서 천지 창조를 시작하시는데, 거기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의미도, 존재도, 가치도, 모든 시 공간도 다 시작된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천지 창조에서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뭔가 자기가 부려먹을 종이나 괴롭힐 존재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듬뿍 받고 그 다음에 그 사랑에 반응할 존재를 만드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 또 우리가 타락이나 이런 파트에 가서 배우겠지만, 그리고 자유의지 파트에 가서도 또 배우겠지만, 하나님은 진짜 어려운 일을 결심하신 거예요. 가슴 아픈 사랑. 분명히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인데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의 가슴을 아프게 할 그 존재를 애끓는 사랑을 하기로 작정하신 것. 그 시작이 천지 창조라는 것. 이미 그 전에 작정을 하셨지만 우리에게 의미로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 천지 창조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를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창세기 읽을 때마다 우리가 듣는 그리고 읽는 그런 이야기로 남는 것이 아니라 내 의미가 시작되는 곳으로서, 내 존재가 시작되는 곳으로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바를 시작하는 곳으로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마음속에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깊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창조의 목적을 우리가 가장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창조를 다 하신 다음에
뭘 하셨는지를 보면 이 창조의 목적이 아주 명확해집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를 하신 다음에 무슨 일을 하셨죠? 쉬셨어요. 안식하셨습니다. 왜 쉬셨죠? 너무 많은 능력을 쓰셔가지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쉬셨나요? 아니면 너무 힘들어서? 아니면 좀 이제 신경 안 쓰려고? 아니죠. 우리가 앞서 배운 대로 하나님은 영원 무한 불변하시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전능하고 무한하신 분이 쉼이나 어떤 회복이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이 분이 왜 쉬셨을까? 그것은 바로 그분이 이 창조의 중심에 있는 존재와 만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중심에 있는 존재에게도 쉬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자신도 쉬시는 거예요. 왜? 이 창조의 목적인 이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 그럼 왜 만나야 되죠? 왜 만나야 되죠? 그것은 바로 창조의 중심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뭐 하나님이 자기 안에만 뭘 넣어놨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생명이 있거든요. 하나님 밖이라는 것이 사실 존재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도 뭐 나중에 따져봐야 되는 문제겠지만 하나님 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안에만 생명이 있는 겁니다. 다른 건 기억하지 못하셔도 창조의 목적 중에서 하나님 안에만 생명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7일째, 7째 날 쉬시면서 창조의 중심을 만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뒤에서도 또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7째 날을 모두 투자하셔서 만나려고 하는 그 창조의 중심은 누구죠? 네, 다 예상하셨겠지만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이 창조의 중심이죠. 왜 사람이 창조의 중심입니까? 그것을 알 수 있는 단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장 나중에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뭘 의미하죠? 그 앞선 창조는 다 이 마지막에 만든 이 사람을 위해서 갖추신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또한 이 사람을 만드실 때 보면 여타의 다른 창조물과 피조물과는 다르게 만드시죠.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죠?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생명이 뭐죠? 인격체가 되도록 하셨어요. 그뿐입니까? 하나님이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무엇대로 만드신다고요? 왜? 우리의 형상대로,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겉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지식과 의와 참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의 법과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과 이성, 지성, 그리고 멸하지 않는 영혼을 지닌 존재라는 뜻이죠. 멸하지 않는 영혼이라고 하니까 사람이 꼭 신적인 존재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영원 무한 불변하신 분이 이 사람의 영혼을 붙들고 계시는 한 사람의 영혼은 불멸하다라는 것이 이 신학적인 정리인데요. 뭐 그걸 따질 필요는 없지만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그것을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이 영원 무한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영원히 존재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창조의 중심이라는 것이 또 드러나는 순간이 있는데 그게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동물들을 아담 앞으로 데리고 오세요. 그리고 아담이 그 동물을 부르는 그 말이 다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사람에게 이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단서들이 다 무엇을 가리키느냐? 사람이 창조의 중심이다. 그리고 창조의 목적은 이 창조의 중심인 사람이 하나님과 만나는 것.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복과 진리를 누리며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사람이 하나님과 완전히 똑같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하자면 거울에 비친 그런 정도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건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인격적인 만남을 할 수 있고 교제를 할 수 있고 그것을 허락받았고요. 그렇게 만나다 보니까 아까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반응이 나오게 되고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죠.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은 닮아가게 돼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존재는 서로 닮아가게 돼 있거든요.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니까 우리를 닮아가지 않으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명령으로 사람을 이 지구에, 이 세상의 관리자로 세우는 거죠. 그것 또한 사람이 이 창조의 중심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구상에는 사람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없고 사람이 이 지구를 다스리고 관리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들어오느냐? 죄가 들어옵니다. 교만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적인 존재는 실수를 하게 마련인데 자기가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나다 보니 또 자기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1인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찾아왔고 그때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 바로 나중에 다음에 배울 타락이라는 파트죠. 근데 우리가 분명히 하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창조를 통해서 분명히 이것을 짚고 가야 하는 것은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닙니다. 관리자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명령을 받은 청지기인 것이죠. 이 세상의 주인은 오직 한 분, 누구입니까? 세상을 만드신 분이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반응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다 그것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도 그렇고요.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 우리의 전인격이 그러하고요. 그 전인격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택을 하고 하나님께 순종을 하며 하나님과 늘 만나려고 애쓰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 지성과 고상함, 거기에 양심과 하나님을 찾으려는 그 종교의 씨앗까지 다 동원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창조 속에서 사람을 복되게 하셨고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동산을 사람과 함께 거니셨고 또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오늘 오전에도 언약이 나왔잖아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언약의 당사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이 언약이라는 파트는 또 나중에 타락 다음에 언약이라는 파트가 나와서 거기서 언약이 어떤 의미인지 더 깊게 다루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사랑과 언약을 맺으신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간에게 언약의 당사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 이 놀라운 축복이 창조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람에게 가장 고귀하고 가장 선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피조물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피조물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주십니다. 피조물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신의 성품을 지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만나서 닮아감으로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셨고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것만 허락하시고 끝난 게 아니라 아담아, 사람아, 네가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고 또 여러 가지 장치를 해두세요. 그 첫 번째 장치가 나중에 섭리에서 더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선악과 언약이죠. 선악과 언약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언약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우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받는 존재이다. 그리고 또 뭘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순종할 대상이 있는 그런 존재야. 내가 1인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피조물이고 내가 순종해야 될 대상이 있어. 그분을 섬기는 것, 그분에게서 생명을 받고 그분의 통치를 내가 받는 것이 복된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그분을 떠나거나 그분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은 생명을 버리고 죽음으로 가는 길이야 라는 것을 알게 하도록 이 선악과 언약에 창조의 목적을 다 담아서, 그리고 우리의 존재와 신분을 다 담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1인자가 되어야 축복이고 주인이 되어야 그 진정한 선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통치자를 지닌 백성이 가장 행복한 겁니다. 통치자는 항상 머리가 아프고 해야 할 일이 많죠. 그리고 능력이 무한대로 강해야만 이 백성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한대로 능력이 있는 강하신 분을 모신 백성, 모신 2인자가 가장 행복한 존재이고요. 하나님이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축복을 이 선악과 언약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 여기에 창조의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고요. 두 번째 장치는 뭘까? 사람이 사람답게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대로 그 본래의 신분과 가치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두 번째 장치는 어제 우리 최효을 자매가 했던 결혼 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그토록 뛰어나고 훌륭한 창조물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지만 동시에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뭘 알게 하시는 겁니까? 아담 혼자서는 완전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둘이 결혼해서 비로소 한 몸이 되는 것. 혼자서는 외롭고 완전하지 못하지만 둘이서 서로를 보완하고 서로를 돕는 존재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 몸으로 서게 되는 것.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스스로를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 존재하시고요, 스스로 만족하시고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에요. 근데 사람은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은 홀로 완전해질 수가 없고 둘이. 그래서 비로소 뭔가 한 몸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비로소 그 역할과 존재를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결혼 제도이죠. 결혼한 당사자도 결혼을 통해서 자신의 창조의 목적을 배우고 자신의 존재와 신분을 깨닫고, 그 결혼을 지켜보는 우리들도 또한 그 결혼 속에서 창조의 목적과 자신의 존재와 신분,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능력과 자유와 존재와 신분과 인격,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늘 기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과 함께 이 에덴 동산과 창조를 사람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이 이제 섭리를 지나서 타락과 죄의 파트에 가면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게 되겠죠.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해버린 인간의 이 무지하고 어리석은 그리고 비참한 선택,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을 배반했다가 하나님의 형상과 본래의 지혜를 다 잃어버리고 땅의 지배를 받는 이 실패와 실수의 결과들, 우리가 또 앞으로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조, 그리고 창조의 중심, 창조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마련해 놓으신 여러 가지 방편들과 장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인생의 집, 신앙의 집에 창조라는 가구를 들여놓고 배치를 한 것입니다. 이제 그 가구에 오늘 우리가 무엇을 채워넣어야 하고 무엇을 수납해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될 때가 된 것이죠. 먼저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고 의미 있게 하시고 시작하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감사, 그것을 수납하시고요. 또 내가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구나, 이게 창조의 목적이구나,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잊지 않도록 크게 써서 붙여놓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의 인격, 전인격, 지성, 감성, 의지,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순종하기 위해서 주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거기에 쏟아 부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나의 생명 삼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이시고 나를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그런 고백들을 그 창조라는 가구 속에 하나씩 하나씩 수납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수납된 것들이 여러분들을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게 될 것이고요. 그 시도들도 거기에 하나씩 하나씩 쌓여서 여러분의 아름다운 신앙의 집들이 완성이 되어 갈 것입니다. 날마다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시며 하나님이 이 창조에 담으신 충만한 복들을 놓치지 않고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